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1점 먼저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승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고 올라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흐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흐르 걸어가리. 옛 선지상의 녹같이 흐르듯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수상 장면과 인터뷰 장면을 녹화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각각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메달 리스트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라는 후회를 감추지 못한 반면, 동메달 리스트는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얼마나 행운이냐고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메달의 빛깔도 중요하겠지만 시합에 나아가서 후회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얼마나 더 빛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자원선용의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재능을 발휘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듣고 있는 현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곧장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과 또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히시며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다윗 왕궁의 회복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이루어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군중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왕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곧 세상을 뒤엎고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신분이 특별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떤 기인이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그런 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큰 강한 나라의 황제로부터 그 나라의 속국이거나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한 작은 나라의 왕위를 하사받게 된 어떤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자신의 본래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시려고 먼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와 통치자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오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 화폐의 단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문화 한 문화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폐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달란트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열문화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문화는 보통 100데나리온 또는 100드라크마라고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의 은하였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분배한 것과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는 기인은 10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균등하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기인은 종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먼 나라로 갔다 올 동안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이 돈을 잘 활용하여서 사업을 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장사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마도 기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종들은 바로 주인이 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주인은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서 없는 동안 그를 미워하며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반대하는 의미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위험하기조차도 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태연히 종들에게 은하 한 문할씩을 주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한 종이라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윤을 얻은 종들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왕위를 받아올 것을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가 왕이 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위험한 상황 속에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배척하거나 부인하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위협적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은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그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에 충성스럽게 일할 자들은 그 일한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하여서 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처럼 그것을 수건에 싸서 두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하다 판정을 받을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신실함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주신 은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신 재물을 얼마나 나누었는지 계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재능을, 받은 자리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열심히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기술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맡겨주심에 오늘 또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재능을, 받은 자리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감사해하며 열심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 잘했노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침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음을 믿으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욱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깊게 믿고 마지막 때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자원 선용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재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